어디 한번 자 우리가 말씀 본문 먼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그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거뒀던 헌금,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그때 또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또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불법이었죠. 그랬는데 에베소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바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낫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어떤 거짓 증언을 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은 거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짓 증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이제 유대교를 지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이제 유대교를 이제 흐리는 자들을 이제 잡는, 어떤 보면 경찰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교 입장,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또 성전에서 정결례 하는 것 또한,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것도 알아가지고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당시 때 총리였죠. 그 지역에 있던 총리에게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24, 25, 26장이 있는데, 24장과 25장은 그 당시 때 총리였던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받는 재판 내용이고, 26장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이제 헤롯 대왕,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자기가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를 했을 뿐이다. 라는 거에 이제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 변호하는 내용 중에 있었던 말씀이 이제 길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의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신학적인 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한테 얘기한 건데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26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로 하였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의 이제 공예죠. 사내들인 공예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고,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즉 로마의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불법.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이제 사울이었죠. 옛날에 바울의 이름이 두 개예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이제 그 로마식 이름, 뭐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얘기할 때도 있고 사울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인데도 그 유대교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 한다. 자기의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악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11절에 또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자기가 심히 격분을 했대요. 그래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대요. 박해를 하였대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대가 이제 다메섹이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가려고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니라.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만나는 게 14절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 전방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한번 쉬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전반기는 처음의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훑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바울이 어떠한 일생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원래 이런 자였다. 이런 자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는 자들이 된다.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번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제 요 영상 나오는 오른쪽에 영상 내용 그거를 좀 작게 했습니다. 작게. 왜냐하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크게 하고 저는 더 줄였습니다. 저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커지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시다가 제 개인 카톡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전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뭐 질문 같은 거라든지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후반기에 사도행전 했던 거인데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조를 우리가 정말 쉽게 나누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 다음 두 번째,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을 기준으로 한 구조.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또 우리가 뭐 학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학 뭐 논문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경건한 삶에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두 가지 구조로 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로 보신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즉 이게 1장 8절의 구조는 장소를 구분하는 거죠. 장소. 그러니까 유대 땅, 그다음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은 이 순서로 갑니다. 이 순서의 구조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장려 후반기 때는 사마리아까지 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후반기 때는 땅끝, 즉 땅끝에 선교하는 것, 즉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부분의 모든 큰 대서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의 구절을 간단하게 보면요, 지역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1장에서 7장까지, 이것도 막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마리아는 8장부터 한 11장 정도. 네, 여기도 이 안에도 또 유대 땅도 있고 이방인 지역도 약간 있습니다. 가리아도 있고. 그다음 땅끝이 이제 11장 19절부터 28장 31절인데, 여기도 12장이 또 유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걸 시험이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전도가 되면, 선교가 되면 그 다음엔 땅끝으로 가는갑다 라고 보고, 땅끝의 내용은 바울의 선교 이야기구나. 그래서 바울은 3번 전도했으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아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7장인데 8장 1절까지 약간 걸쳐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세분화 시킨 거고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교회의 능력과 성장, 즉 교회가 만들어지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절부터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8장부터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흩어지거든요.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 중에 사마리아도 가고, 그다음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죠.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11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8장부터 교회가 박해는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확장이 됐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 해서 예수님을 우리 박해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토옥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드디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바울의 3차례 선교 여행이 나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다가 이제 그걸 받아요. 연보 선교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선교원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러 가거든요. 그게 이제 21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어야 했냐면, 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즉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썼습니다. 네, 힘을 많이 써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는 거를 말리거든요. 가면 너 죽는다. 그래도 바울은 그 연보를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원금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를 또 잘할 수 있게, 또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의 충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충돌하면서 나오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서신서도 보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다 신앙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나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뭐 저 이외에 성경 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복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성전의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이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자신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자기는 그걸 받겠다. 뭘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25장이 나오거든요. 25장이 맞을 거예요. 25장이 나옵니다. 네, 25장이 나오네요. 베스도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제 떠나가는 내용이 이제 로마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마지막 두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시고 유대인의 중심으로 펼쳐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마리아는 빌립,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전도를 받게 되죠. 그다음 나머지 땅끝은 수리아 안디옥이 그 선교의 센터가 되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후에는 바울이죠.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는 내용이 이제 땅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오고, 그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라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유대교로는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의 초기 1차 선교 여행의 초점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랬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게 되죠. 거부를 하게 돼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13장 46절, 18장 6절, 28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들, 완전히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율법의 유자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가겠다 했고, 또 바울의 소명 의식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어떤 그 도구로서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이를 불렀다. 그래서 처음에 소명 받은 것도 결국은 뒤로 이제 흘러가면서 그 소명의 의식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어디 한번 여기까지 하고 일단